샬롬. 오늘은 2021년 7월 4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게 하십니다. 말씀 설교의 제목은 그대여 삶의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변화가 많아도 어렵다고 하고 너무 변화가 없으면 답답하다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계절의 변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따라오는 변화 등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변화는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과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자연적인 변화는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통일을 가지고 변화하게 되기 때문에 변화가 없으면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너무 많은 변화가 닥치게 되면 사건의 연속이라든가 돌발적 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우리는 또 변화하려고 매달리지만 그 자체 내에서 알아서 변화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화가 많으면 적응하기 어렵다고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반응들을 나타내기가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변화와 통일은 양날의 검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온 우주에 이런 적절한 변화와 통일을 가지고 만물을 지으셨고 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이런 지속적인 변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당시대의 요구와 온 인류 시대적 역사적인 요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님께서는 세상 지도자들의 배척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에 따라 구속사의 최종 성취를 위한 십자가 순환을 통하여 능력과 사랑으로 묵묵히 일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먹이시며 병자들을 고치시는 등 여러 측면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배척받으시면서도 실로 음식 드실 시간조차 없으셔서 때로는 주무실 시간도 없이 애써 일하셨던 종으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다는 주장, 그리고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것, 그리고 금식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러한 주장 등으로 주님의 사역을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모해하는 그러한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주님을 강력하게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 체제 속에서 그들이 누리던 기득권과 그런 틀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위기감에서 나오는 횡포와 거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그런 거대한 지배 체제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누려왔던 그들의 수많은 이득과 탐욕, 기득권에 맞선 주님의 등장은 그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도전이자 변화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고향에서조차도 거부를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니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자녀를 부르는데 여기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만 계실 수도 있었다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과부라고 할지라도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로만 표현한 것은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언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이면에 그 압이 없는 자식 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다는 그런 암시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리겐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주님을 잉태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목수라는 천한 신분에 대한 비아냥거림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나사렛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범인처럼 생계를 유지하기에 급급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가르침에 대한 능력도 정말 그들이 인정할 수 없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를 통하여서 구주 예수님조차도 세상에 배척을 받았지만 이를 오히려 당신의 구속사역의 성취의 기회로 삼으시고 또 이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듯이 그 시대의 성도들도 당장 박해에 처했던 그러한 그들의 성도들이 그 박해는 오히려 잠시뿐이며 구원을 얻는 지름길임을, 그리고 곧 그 구원의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것을 격려하고자 하였던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제자들 사이에서 어떠한 행보를 취하셨겠습니까? 당시 주님이 사시던 갈릴리 나사렛 지방의 분위기는 참으로 주님조차도 존경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헬라 세계와 유대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격언을 사용하고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선지자가 그의 고향과 친척을 제외한 다른 어느 곳에든지 존경받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즉 이는 선지자가 다른 곳에서 존경을 받기도 힘들지만 더욱이 자기 고향에서 타인에게 존경받기란 더욱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외는 있지만 친밀함은 경멸함을 낳는다는 속담처럼 가까운 사람일수록 존경하기가 더 힘들다는 그러한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간은 주위에 잘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와의 유사점이나 평범한 반응을 생각하여 권위와 위신을 잘 세워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기적이고 닫혀진 인간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 그분이 지닌 신성과 능력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이 침해당할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감에 미움과 적대심으로 가득 찬 그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친척과 자기 집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심지어 주님의 가족까지도 전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그 능력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능력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사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근본적인 사역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데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믿음에서 벗어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현 시대의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왜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추락하는 데에는 날개가 없는 것처럼 망가져가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사역의 본질은 바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갇힌 자를 놓아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이 본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망가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다만 소수의 병자만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에게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님께서는 그 사역의 포인트를 어디로 돌리시고자 하시겠습니까? 이제 새롭게 주님과 함께 새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세우셔야 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되 왕에게 나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처럼 새 나라에서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모든 촌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12제자를 부르고 세우십니다. 지금까지 친히 여러 지역을 순회하시어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일꾼으로 부르신 12제자를 드디어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파송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전도자로 훈련시킴으로써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 파송은 복음 전파와 마귀의 세력을 제어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급속한 확장을 전하라는 1차적인 목적 외에도 이제 예수님 자신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복음 전파의 주역이 될 이 제자들을 미리 훈련시키시려는 목적을 지니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시어 훈련시키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제자 둘씩 짝지어서 상호간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방해물은 외부의 핍박이나 배척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내부에 있는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지팡이 위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재물에 대한 탐욕이야말로 복음 전파에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자로서 오직 회개의 복음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들에게 있어서 회개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회개만을 선포할 때 선택받은 제자 공동체는 주님처럼 친척과 이웃에게도 거부와 박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며 이 생에서는 우리 이방 땅에서 정말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가족까지라도 친구까지라도 심지어 나의 생명 자체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에 충실할 때 제자 공동체는 복음을 향한 변화에 충실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변질이나 변이가 아닌 건강한 변화와 발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고 쉽겠습니까? 앞에서도 이미 선언하신 것처럼 제자로서의 삶은 가족과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오직 지팡이 하나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은 작은 거 하나에도 마음을 졸이며 당장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에 매달려 있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삶의 최종 목적지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지금의 고통은 신비한 계획 속에서의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 의지하여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완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기나긴 삶 중에 어느 부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안위를 생각하며 이 지점을 통과한다고 할 때 우리는 앞길을 모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그 목표의 그 지점을 향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제자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사가 생의 마지막에 닿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을 잡으며 감사에 감사로 넘치는 은혜의 삶으로 주님 허락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